오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배경을 좀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태어난 자녀들, 그러니까 2세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던 1세대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세월이 쭉 지나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그리고 첫 번째 왕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한 400년 동안의 기간,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 400년의 기간 동안을 우리는 사사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는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왔을 때 나라를 구원하고 또 동족들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입니다. 지도자죠. 그래서 사사에 관해서 2장 1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울부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러니까 사사를 세워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을 점령해 가는 사건들이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1장을 쭉 살펴보면 어느 곳에서는 승리를 하고요, 어느 곳에서는 반쯤 승리를 하고, 어느 곳에서는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길 때도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할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장이 설명하는 1장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기고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색다르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승패의 결과로 기록하기 위해서 이것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1장, 2장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3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모세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주겠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80세의 나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40세 때 내 힘으로 한번 자기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불러서, 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모세에게부터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로 또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요. 그리고 거기에 사라를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장사가 되고요. 이삭도 거기에 장사가 돼요. 그런 다음에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이 애굽에서 죽은 다음에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시신을 모시고 가서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죽어요. 총리로 큰 업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나라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땅에 묻힐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이 그 묻히기 직전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소망을 품고 있었냐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보내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나를 이 애굽에다 버려두지 말고 나도 데리고 가서 그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의 유언에 따라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요. 그리고 그 유고를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도 전쟁하면 굉장히 위급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요셉의 유고를 계속 메고 다녀요.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막벨라 굴은 아니지만 야곱이 세겜 땅에 산 그 아버지 야곱이 세겜 땅에 산 그 땅에 요셉을 장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가나안은 그냥 가나안 땅이구나 하나의 땅이구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약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것을 그냥 거저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쟁에 임할 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땅이 반드시 너희의 땅이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내 삶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쌍방간의 약속을 말고 일방적인 약속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절대적인 약속이죠.
우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그거는 선물의 약속, 복음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3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약속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더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나 사업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동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막 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 일찍 밖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가시 같은 것을 주어서 반죽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건을 거시죠. 단 하루치 먹을 것만 매일매일 걷어들여라 말씀하세요. 아니면 남은 것은 썩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하시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고 그 전날에 2배의 몫을 거두어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치가 아니라 내가 배 고팠는데 너무 힘들더라. 있을 때 모아놔야 돼. 그리고 왕창 모아놓죠. 어떻게 됩니까? 하루치를 먹고 나머지는 자고 일어나니까 다 썩어서 벌레가 껴요. 또 어떤 이는 안식일에 혹시나 하고 나가보죠. 아마 토요일 날 2배 몫을 거두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게 돼요. 이럴 때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은 쌍방 간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약속의 그 조건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 조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다 사람인지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 열심히 한 듯한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실패 아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약속을 하셨냐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라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가 해야 할 조건이 있나,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나 확인해보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겠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후반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거기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깨달으셨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도 교회가 5월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0일 통독이에요. 90일 통독. 제 바람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분량을 제가 새벽 예배 후에 이렇게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나오는 거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성을 그냥 틀어놓고 통독 그 테이프나 우리가 틀어놓잖아요. 그거 틀어놓은 것처럼 하시고 눈으로 성경을 읽으셔도 돼요. 귀로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출퇴근 시간에 딱 귀에다 이어폰 끼시고 우리가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너튜브나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우리 성경 말씀 이렇게 딱 들으시면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오전에 하고 싶으면 오전에 하셔도 되고요. 오후에 하시고 싶으면 오후에 하셔도 되시고요. 잠들기 전에 하고 싶으면 잠들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톡으로 드리는 그 음성을 들으셔도 되고 같이 읽으셔도 되고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4월에 광고가 나갈 거거든요. 그럼 다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다 기억해 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로 접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보다는 고생하는 삶을 정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반복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평안한, 사사가 있을 때 평안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죄를 범해요. 그럼 주변이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또 죄를 범해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기 이야기거든요.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 주위 민족들에게 항상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장장 거의 400년을요. 성경은 2장 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거든. 그 약속대로 내가 할게.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않아야 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제단을 헐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을 다 몰아내고 진멸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도대체 가나안 사람들이 뭘 잘못했기에 진멸까지 하시나, 다 몰아내기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죄악이 굉장히 만연한 땅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와요. 12장에 언약을 하고 또 15장에 한번 언약을 또 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에 뭐냐면 신할 쪽에 네 나라의 왕들과 소돔과 고모라의 5나라의 왕들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러니까 신할 쪽 네 나라 왕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롯이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여져서 그 땅을 향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집에서 길리온 가신 318명을 데리고 이 네 왕과 싸워가지고 이겨요. 그리고 빼앗겼던 것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롯까지, 가족들까지 다 구출해서 옵니다. 그리고 15장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야. 아직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그때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악, 이 죄악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데요, 이 모든 우상들이요, 음란한 우상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아들을 불태워 죽여요. 이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당시에도 그렇지만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죄악들이 가득 차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들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섬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가 그럼 쫓아내지 않을게.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타협을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훗날에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또한 약속은요, 우리가 집을 계약한다고 하면 한쪽만 계약서대로 하고 다른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계약금도 반만 내고 중도금도 반만 내고 끝전도 반만 내면 여러분, 내가 그 집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리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쯤 순종하고 한 달이 걸치고 순종하고요, 그러면 온전한 약속된 축복을 맛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큰 축복을 누리시는 축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축복을 누리려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이게 그냥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장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뭐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광야 2세대들이죠. 그들이 다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10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고, 그리고 광야 2세대, 전쟁을 하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만나도 먹어보고 반석에서 물도 마셔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전쟁하는 날 동안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11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느덧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이상이 되는 정말 오래된, 이제 한 세대를 지난 그런 역사가 있어진 그런 종교, 삶, 기독교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는 믿음의 3대 볼 수 있어요. 4대, 5대 뭐 이렇게 되는 분들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정말 축복된 가문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있는데 자녀들을 보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많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모태신앙을 뭐라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못된 신앙, 모태신앙.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뭐 그런 신앙으로까지 말을 하죠. 이게 칭찬은 아니잖아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습관은 들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을 모르는 모태신앙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대통합 예배 드릴 때 이 세대통합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가르친다고 안 돼요. 보고 배우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의 어머니를 한번 만나봐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도 왜 나왔겠습니까? 그게 그냥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대통합 예배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어른분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배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교회가 물론 그 전부터 좀 부흥기가 있긴 했지만 80년대, 90년대가 아마 부흥기의 끝자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히 내려갔을 거예요. 그 시기를 겪으면서 2000년 넘어가면서.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돌아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데려오시고요, 수요 예배도 데려오시고요, 주일 예배도 데려오시고요, 부흥회도 데려오시고요, 속회도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저희 그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인데 성진이는 부속장보다 더 자주 나와. 그렇게 막 웃으면서 말씀은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저녁 예배잖아요. 오면 뚜루룩 뛰어나가지고 강대상 구석에서 뒹굴뒹굴뒹굴하면서 놀았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어른들도 많았지만 아이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교회 로비에서 뛰놀고요, 유아실에서 뛰놀고요, 부실에서 뛰놀고요, 예배 시간에는 부모님 품에 또 안겨도 자고요.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부흥회가 늦게 끝나면 그러기도 하고요. 또 교회 셔틀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엄한 데 가가지고 울고 있다가 부모님이 찾으러 오시기도 하고 막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 당시 자녀들에게 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부모님들께서. 그러니까 별로 없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그런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도들이 막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의 전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0일 통독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만 하지 마시고 자녀들과도 함께 읽고, 자녀들이 무슨 말이냐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 설명도 해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좀 간증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간증을 해주시고, 주위에서 이런 능력에 대한 것이 있으면 애들한테 들려주시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지금 경험하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간증하시고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부모님의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는데요, 아동 심리학자가 말해요. 어디에서 충격을 받는 줄 아십니까? 혼내는 것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그 기준이 흔들릴 때가 어디냐면, 아이들한테 너 절대 무단횡단하지 마, 그리고 부모님이 가면 괜찮아, 뛰어, 그런데요, 그럼 거기에서 아이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한대요. 이게 아동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려고 얼마나 애쓰나,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해주고,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 끝났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하면 돼,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의 땅을 너한테 줄게, 너의 자손들에게 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애타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